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땅들을 세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모세는 무슨 설교를 해요? 예, 고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백성들은 6월절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라도 어렸을 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난 백성들이에요. 그죠? 왜? 1세대는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2세대이기 때문에 2세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전부 종합해서 죽기 전에 총정리, 요점 정리를 한 설교가 뭐예요?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는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고 나면 모세 오경이 끝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장, 출, 민.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기와 뭐예요? 신명기가 끼어 들어갔죠. 실제 역사는 장, 출, 민만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안 백성을 다 멸절하라고 했는가, 다 죽이라고 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나안이라고 한 곳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출발해서 때로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또는 그 북쪽 위를 타고 히타이트, 해쪽 속이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아니면 더 서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리스 쪽으로 또는 동쪽으로는 인더스 쪽. 여러분 지도가 보여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여기는 이집트 문명이죠. 그리고 여기는 헬라와 로마 쪽이에요. 라틴어와 헬라어권에 속하는 이 유럽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가 유럽과 아시아와 여기 뭐예요? 아프리카의 딱 분기점이 되는 트라이앵글과 같은 지점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이거를 트라이앵글 지역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 라인을 쭉 연결하면 이쪽으로 유럽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프리카고 이쪽으로 하면은 아시아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삼각형을 만들었을 경우 생기는 지형이다. 그래서 여기를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다 생각하고 세계 지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쪽 동편으로 가면은 더 동편으로 가면 이 화살표가 나가지만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인도 문명 알죠? 그러니까는 아르메니안 즉 흑해와 카스피해를 지나서 소위 러시아권에 들어가는 탄 이런 이름 붙는데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그런 거 듣는 그런 이름들 있죠. 그 탄 붙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는 뭐예요? 인더스 문명이에요. 위쪽으로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더 동쪽으로 가면 중앙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가다가 더 조금 가면은 동남아시아가 아래쪽으로 동남아시아 나오고 위쪽으로는 뭐예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그제서야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온 거예요. 한참 가야지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 가나안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가 발원지예요. 맞죠? 왜? 어디서 발생한 문명이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문명이니까.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 근원을 두는가? 선악과 사건 이후 인류가 만들어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일관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이방 종교요, 이방 문화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를 통합하게 만드는 종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이름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 현재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에서 만나는 이방 종교는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하나의 편협적인 종교의 한 끄트머리인가 아니면 이방 종교 전체를 말해주는 대표 개념인가? 정답은 2번이에요. 대표 개념. 모든 다른 종교들의 근원을 최대 공약수처럼 뽑아서 가지고 있는 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의 요소 안에 모든 이방 종교의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방 종교를 다 만나고 있는 셈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접할 건데 그게 어떤 종교이길래 그런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나안 종교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이 장면은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겐지스강 상류에 발달한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흔적을 찍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인도나 또는 네팔이나 티베트 쪽이나 이런 데를 여행하시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 가운데 성경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계 종교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세계 종교의 대표로 세워놓고 이제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 찾아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요게 겐지스강 물이에요. 겐지스강 물인데 그 옆에 발달한 템플들입니다. 이 전체가 다 성전이에요. 다 예배 드리는 처소요,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 맞은 쪽도 그렇고, 이거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건물이에요. 이 겐지스강은 그들의 신이잖아요. 에집트의 나일강이 신이었고, 겐지스강이나 인더스강이 그들의 신이에요. 왜 그런 세계관이 생길까요? 하이가세 개념 때문에 그래요. 하이가세 개념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의 이 천체가 무섭다는 걸 알게 돼요. 막 번개치고 비 오고 그전엔 비가 없었어요. 안개만 올라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신, 즉 비신이에요. 비신, 태양신, 번개신, 뇌신이죠. 중국에서는 이걸 우사, 뇌사 이런 말로 많이 붙였어요. 신들의 이름을 이런 우주 만물 천체에 붙였어요. 그런 걸 무슨 사상이라 그래요? 정령 숭배 사상이라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데 정령 어떤 물체마다 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수준으로 떨어져요. 노아홍수 이후에 번져가면서. 근데 그 이후에 역사는 정령 숭배 사상에서 하이갓을 발견해내요. 그 중에 최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들 중에 부엌에 가면 정지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물귀신이 있고 용왕님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지 알아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을 하이갓으로 섬기는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세계 역사 속에.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사상, 태양신 사상을 온 세계에 온 세계에 편만하게 있는데 그것은 힌두이즘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인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힌두이즘에서 발견할 수 있고, 에집트에서도 발견하잖아요. 왜? 에집트의 신이 무슨 신이에요? 예, 파라오 신, 태양신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 시타르타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시다할다가 어떤 태양족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글로벌하게 온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고 깨닫는 인간은 뭘 발견하냐면은 떠오르는 태양,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떠 있는 태양, 그다음에 지는 태양.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 떠 있는 태양, 지는 태양. 이 태양이 움직이는 순환하는 원리 속에 사람이 죽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불사의 욕구를 투영시켰을 때 생긴 게 윤회예요. 사람은 죽지 않고 태양처럼 또 떠오르고 또 다시 어떻게 된다? 태어난다.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태양의 순환을 말해주는 그림이 뱀이에요.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는 용. 이런 게 다 뭘 말하냐? 순환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범신론적 순환 논리를 말하는 것이 태양으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환웅.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구라 그래요?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환. 이 환이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동명성왕 또는 이런 그 고조선에 그 고주몽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난생설화의 그 주인공들. 이게 다 태양에 관계되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아마데라스 옥가미 다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하게 온 세상에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어도 다시 순환해서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장사 지내러 가면서 이 물에다가 발 담가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지금 이 시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시체예요. 발에 물 담근 다음에 여기다 태우는 거예요. 발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불에다가 이렇게 태워요. 장작에다. 여기다 버터 같은 거를 몇 개를 집어넣어서 지글지글하게 만들어서 이걸 태웁니다. 그래서 다 태워가지고 이 재를 어디다 버리겠어요?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가 근원이니까. 일로 되돌려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서 아까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되돌아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걸 찍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양해를 구했죠. 찍어도 되겠냐고. 자기 아버지가 타고 있는데도 담배 피면서 요 손 뒤에 담배가 있어요. 괜찮다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사람의 죽음이나 부모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이 열방의 상태를 보라고요. 이 물을요, 여자들이요, 애기 나라고 씻어요. 양치질해요. 이 물로. 흔합니다. 여기 가면 이걸로 양치질. 왜? 성수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열방의 모습들이에요. 이 힌두교는 신이 1억 이상이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신이 많은지.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많은 신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에만 많은 신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힌두교에도 1억 이상의 신이 있어요. 일본도 600만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모든 게 나를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별신을 다 비유 맞춰야 돼요. 별의 별신의 비유를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지금 이곳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세라 신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에서 아세라는 여자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 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fertility goddess예요. 풍요와 다산을 산출해내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신. 여러분 드라빔 아시죠? 드라빔이 뭐예요? 그 몸에 지니게 만드는 여자 신이에요. 생산을 많이 해내게 하는 신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게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뮤지엄 같은 데 많이 가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한 요 정도 크기로 된 그 여자 신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여자 신상은 가슴이 커요. 이렇게 보면 앉아있는데 가슴만 크게 되어 있는 요만하게 만든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남자 신은 남자의 심벌을 크게 해놓은 그런 신들이 많아요.
미국의 그 인디안들 그 박물관에 가도 인디안들의 삶 속에서도 그게 있어요. 남자 신의 그 남근 사상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좀 있죠. 그 남근 사상이 뭐냐? 바알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풍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형태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인간은 뭘로 변환한다 그랬어요? 신으로 변환해. 왜? 누구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즉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고 그러셨고, 사람을 만들자 하심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면 사람이 신의 형태로 변환하면서 남자와 여자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암컷과 수컷의 그 교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1차 산업의 산물들, 고구마, 호박, 양, 소, 사람 다 할 것 없이 이 방법으로 탄생된단 말이에요. 즉 부요하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통로가 뭐냐?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곧 뭐가 됐냐?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요. 이것이 바알과 무슨 신이에요? 아세라 신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자 신은 생산해내고 남자 신은 씨를 주는 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곳에는 여자 신인데 living goddess예요. 살아있는 여신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을 잠가 놓습니다. 늘. 근데 여기서 신이시여 나오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 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문이 빨깍 열리면서 이 여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얘는 초경을 하면은 그 living goddess에서 끝나요. 그리고 버려집니다. 시집도 못 가고요. 근데 여자 살아있는 여신으로 발탁되면 아까 그 장소에서 엄마랑 살면서 신전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꾸마리라 그래서 The Living Goddess, 여자 살아있는 여신이에요. 이 눈빛을 보세요. 이게 그 철없는 아이의 모습인가? 여신입니다. 아세라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살아있는 아세라의 모습이에요. 자, 저는 옛날에 소위 이게 뭐죠? 요가 수행법 있잖아요. 요가를 하는 사람 꽤 괜찮은 도사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홈레스 피플이에요. 이 깡통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 달라고 여기다가. 그리고 사진 한번 찍어주고 돈 여기다 달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 왜 이런 신접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보자면 신접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역할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신을 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게 신과 합이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알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있으면,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신과 합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뇌파로 말하면 알파파와 테타파와 같은 저파로 무의식 상태로 자기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식이 없어야 돼요. 영화에 보면, 드라마 보면은 막 클라이막스에 맨날 주인공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뭐 병원에 가가지고 뭐 의식을 잊어버리고 막 이런 거 나올 때, 의식이 잊어버리는 거 나올 때 기계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이렇게 찍찍찍찍찍찍찍찍 하다가 찍, 이게 나오면 뭔 거예요? 이 사람 무의식 상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찍찍찍찍 무의식 상태에 떨어지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신접할 수 있는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리기 쉬운 상태. 귀신 들리기 쉬운 상태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정체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필요한 음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음악이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인격신을 향하여 부르는 음악이 아니에요. 이건 비인격적인 신에게 접속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신에게 접속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접속해야 돼요. 그게 뭐냐? 무의식 상태에 떨어지게 만드는 뇌파로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의 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덩덩덩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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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덩덕궁. 제가 이거 계속 밤새도록 하면 여러분 헷갈려요. 이 주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게 뭐예요? 사람을 무의식 상태로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에요. 주문. 성경에 진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싸울 때 진언을 많이 행했다. 그 사람들 막 몸에 칼집 내면서 피 흘리고 자기네 신을 막 불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그 전쟁이 클라이막스거든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싸움을 싸우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부르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그 옛날에 자기네 신에게 접속했던 방법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엘리야 싸움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얘기지만은 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이 거짓 종교들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